이 땅에서 이 교회가 또 사회에,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에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쩌냐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게 시편 69편이잖아요. 그렇죠? 69편. 근데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예요. 그러니까 오시기로 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시편 69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은 뭐 말해 능동태로 써졌거든요. 그래서 나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는 건 결국 예수님이 뭐냐면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도저히 성전의 지금 모습을 그냥 방관하거나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뭐 이렇게 하듯이 막 빡쳤다고 그렇잖아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고 정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어떤 사랑을, 간용과 용서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도저히 예수님답지 않는,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몰아내고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며 상을 막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답지 않는 정말 엄청난 화가 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참 우리가 성경을요 이렇게 보면 언뜻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설명을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읽기로는 좀 어쩔 때는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집이 어디예요? 네,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리 요한에게 베다니 지역의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또 초기 단계 제자들 6명을 이렇게 제자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는데 그 나사렛은 너무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도청이요 이 지역으로 옮겼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목포 쪽으로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강주로 가기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강주는 도청 소재니까 강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교통이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이 남학으로 이렇게 도청이 옮기면서 막 도로를 많이 내고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도청 소재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렇듯이 가버나움이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양내가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울로 이삭하셔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라는 말도요 이렇게 주석에서 찾아보면 그 가버나움, 나움의 동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움이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의 고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날 거기 계시지 않았단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이제 13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유월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셨는데 금방 유월절이 닥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성인 이상이 되어지면 남자들은 반드시 절기가 되어졌을 때 새 절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절기가 뭐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칠칠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추수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은 어떤 개념이에요? 구원의 은혜. 구원. 하나님이 그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오순절, 칠칠절 그런 뜻이 되고 아마 이건 아마 이렇게 보리추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이 또한 뭐냐면 이제 미일추수인데 미일추수 그 추수를 해놓고 그걸 곡식에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강야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고 그것은 또 미래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곡간에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듯이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더불어 소망을 담는 제사가 바로 이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유월절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에 가면 어떤 모습이 이제 교회가 아니라 성전 가면 어떤 모습이 기대하고 가겠어요? 제사가 드려져야 되겠죠? 정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였냐면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 뒤에 뭐라고 있냐면 당연히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해야 되고 좀 괜찮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은혜 받은 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때야 돼요?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가져오면 아마 저기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지면 아마 이렇게 짐승들이 병들거나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제물은 드려야 되겠기에 거기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와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정과 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를 해버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쩌냐면 레인들이랑 같이 더불어 이건 안 된다. 퇴짜를 놔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만? 합격점이 딱 붙어있는 그것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따로 가져오지 말고 여기서 살아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매점매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산헤드린 공회나 제사장들은 뭘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이렇게 썼던 화폐가 로마 화폐인데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세는 뭘로 받냐면 그 당시에 사용되지 않은 화폐, 유대 화폐, 세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세겔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 그 성전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 짤짤이 했죠. 짤짤이 뭔지 아세요? 그거 잊어버렸는데 뭐라고 그래요? 땡, 두비, 쌈 해가지고 그걸 동전으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맞히잖아요. 에? 그러다가 이제 돈 잃으면 어때요? 돈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노름판에서 그것도 노름판인가? 돈 넣고 돈 먹기니까. 근데 여러분 10원짜리 이제 바꾸려고 100원짜리를 딱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판에서는 어때요? 100원짜리 주면 10원짜리 10개 줘야 안 줘요? 안 해보셨구나. 저는 해봤는데 10개를 안 주고 10%를 떼요. 돈 바꿔주는 세를 받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그 성전세,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면서 또 돈을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째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이 이런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뭐에? 제사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이 볼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흠없고 좀없는 것을 드리는 것 같고 성전세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눈으로 보니까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니까 그들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진짜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정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냐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은 가격한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나양을 막 내쫓아버리고 돈 버는 자들이 이렇게 바구니에 돈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상을 엎어버렸어요. 이 상을 엎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부부싸움을 했냐 안 했냐 하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그 밥상을 몇 번 걷어차버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순진한 목사님이 그 짓을 했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식탁이 있지만 옛날 우리 결혼 초에는 다 상을 놓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밥상을 가져와. 그런데 여러분 밥상을 높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에? 여러분 당해 보셨나요? 하셨나요? 최명기 집사님 밥상 엎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런데 웬만해 갖고는 상 안 아파요. 진짜 아내가 음식 만들고 또 음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엄청 화가 나면 뭐가 안 보여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그 정도로 이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답지 않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출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는 참 제자들도요 성경을요 제법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 행동을 팍 보니까 좀 오버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 저런 모습 거의 진짜 이렇게 아닌데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언뜻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69편 9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개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저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요, 결국은 사두개인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정을 갖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시초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른 거 물어도요, 다른 거 지적해도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권에 관계된 문제, 돈이 관계된 문제, 정말 그런 문제를 건드렸다가는 여러분 진짜로 그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잖아요. 근데 그 독립했던 나라 중에 카자흐스탄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뭘 하냐면 지금 몇 년 됐을까요? 한 30년 됐나요? 30년 동안 독재를 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쩌냐면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카자흐스탄이 계속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천년만년 해먹어라. 근데 우리 잘 살기만 해주면 당신 천년만년 해먹는 거 그거 개의치 않겠다는 거. 어줍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다시 나라를 얼리게 하느니 당신이 영원토록 해먹으면서 우리를 이롭게 한다면 우리는 전혀 관심, 당신이 해먹는 거, 장기 집권하는 거, 독재하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국민들도 언제 막 봉기하고 그러나요? 생존권의 문제, 그래서 세금 문제,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 이해관계, 이권 문제가 관계되어지면 국민들은 안 참아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는 결국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어지면 그날 200~3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돈을 쓰고 가는 건데,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자기 뭐예요? 이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쩌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러다가 죽은데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다 인지하신 겁니다. 이 문제를 건드렸다가는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이미 예수님은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정결 사건을 보면 어째요, 여러분?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여러 번일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을 또 하셔요. 근데 언제 하시냐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셔요. 똑같이 이런 사건들을 행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마음 이러고 저러고 그러실까요? 그럼 성전에 올라갔는데 자, 처음에 올라갔는데 이런 모습이었어. 그래서 다 둘러 엎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올라가서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포기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또 엎으실까요? 예수님은 계속 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이니까 두 번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보는 순간마다 이건 아니다. 성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성전을 바르게 고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고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뭐냐면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이 올려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금과 빛처럼 교회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 역할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어떤 그런 기능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둘러엎으시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자고 하는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일에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하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한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해도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영화의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 아마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교회들이 연합하면서 그렇게 이 콜롬비아의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마약에 도박에 술에 범죄로 가득했잖아요. 근데 그 도시 안에 그 주술을 행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냐? 진짜 연합하면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여러분 그 주술사가 영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여러분 그 교도소가 넘쳐나 가지고 그 도시에서 범죄자가 생기면 그 범죄자를 버스를 태워서 다른 도시에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들이 넘쳐났던 도시인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거두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지고 도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이 어쩌죠? 땅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당근이 2만씩밖에 나지 않았던 당근이 여러분 얼음 팔뚝처럼 땅의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몇 성도를 저 평생에 못 잊을 겁니다. 제가 수없이 기도하고 제가 목격하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안은수 장로님 아시죠? 근데 그분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뭔 일을 하자가 하면 우리 교인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1,000만 원을 제가 알기로는 2번 이상 했고 몇백만 원씩 헌금을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는 그 참석을 다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진짜로 우리 교인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혹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엊그저께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제가 그 큰딸을 서울 은혜교회에다가 전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진짜 그 멋진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했어요. 근데 그 둘째 딸 혜진이도 어쩌냐면 이 나주에 전력거래소 공기업이잖아요. 진짜 거기에 취직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그 같은 이렇게 직원들 중에 남자를 만난 거예요. 믿음 좋은. 그래갖고 결혼하기로 했대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혜진이는 목사님이 주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하라고. 근데 아니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꼭 주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자식들이 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혜진이 결혼하면요 아내하고 함께 선교 떠날 거예요. 그럼 선교사로 간대요. 진짜 멋있더라. 정말 그분 얼굴이 항상 보면 어쨌든가요, 얼굴이 박지현 꼭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정말 예수님은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을 내걸고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킨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개요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꼭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18절 보면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여기 정간사가 써졌더라고요. 정간사.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을 총망라한 게 아니라 이 정간사는 딱 특정한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 바꾸고 짐승을 팔면서 이권을 챙기는 그 순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마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이런 일을 했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오시기로 한 메시아니까 이 일을 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그 표적을 이렇게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표적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이미 다 보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초기 사역이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막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표적이 있죠. 그 메시아의 표적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기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일 때는 어때요? 그들이 어쩌습니까? 그리고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구하구나. 그러면 내가 표적을 하나 하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표적, 그 제안을,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제안을 예수님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시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그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창기에 많은 이렇게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시죠. 참 그럴 때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이 점점 깊어지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면서 이게 마태복음 23장 천국이고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종말장.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점점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메타포로 바뀌기 시작해요.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비유로 하신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비유로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감춘다는 얘기를 하셔요. 감춘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감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 표적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와 진짜 제대로 그럴싸한 표적을 보여가지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이놈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춰버려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혹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참 그래도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신 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졸기도 하고요.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쭉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딴 생각하고 졸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뭔가 예를 하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하는 훨씬 더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쭉 이렇게 그 집중해서 듣고 온 사람들은 뭐냐면 이해를 하나를 딱 얘기를 해주면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얘기하면 막 웃기도 하고 좀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깨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뭐 때문에 저 얘기를 한대요?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이해를 얘기해 준 사람은 그 이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얘기하면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대? 라고 하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안 받아들여요.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근데 예수님은 어쩌냐면 그래 거절은 안 해요. 근데 표적은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가르쳐봤자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는요 우리 성모님들이 성경을 보는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수동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막 파고들어야 돼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이런 예언서가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역사를 알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 지금 열 왕들의 그 열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심판의 예언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될 일도 있고 근데 그게 이중적이에요. 이사야가 살았던 당대 곧 있으면 성취될 예언들. 그러나 그 예언은 또 하나 어쩌냐면 멀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던가요? 애굽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요. 그랬더니 애굽에 네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애굽이 싸워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이렇게 막 나누어져요. 상애굽, 하애굽. 옛날에 그러죠. 동네에 우리 미연에 상금이 있고 하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로 뭐냐면 물이 흘러요. 근데 상금은 뭐냐면 물 아래 것들. 그래요. 물 아래의 것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만.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하금 사람은 상금 사람은 앙숙이 되어 있어.
그러듯이 상애굽, 하애굽 해가지고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 5개 성읍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그 성 이름이 뭐죠? 저장성이죠. 저주받아 멸망할 성읍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저장성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이 우상을 제거하고 파괴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그런 성읍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의 침략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에레미야도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많은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애굽에 유대인들 사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한 제사장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프톨레마이어가 애굽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AD 160년인가요? 그때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여기다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애굽의 중앙에다가 여러분 캠피스인가 멤피스인가 거기에다가 뭘 짓냐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 여러분 기도원과 수도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대인들 수가 근 100만 명이 됩니다. 애굽에가.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자꾸 뭘 보냐면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전부 다 히브리어야. 아람어로 돼 있는 아람어인가 히브리어로 돼 있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였다가 하면 막 애기들은 막 애우고 모시형을 다 애워버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상을 전부 다 헬라화 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런 좋은 책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70인의 장로를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경, 셉투아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여러분 그 기독교, 콥틱교라고 하는 기독교, 그 이슬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한 그 나라에서 이런 그 콥틱교는 기독교의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진 것을 확인해 보면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은요 1.1도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가 되겠어요. 아멘. 아멘. 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진짜 밥 먹듯이 맛있는 것을 추구하고 맛있는 걸 사 먹듯이 그렇게 좀 성경을 여러분이 보았으면 아마 믿음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달라질 것이다. 네. 여러분 핸드폰에 제가 한번 오늘 또 찾아봤어요. 그 주석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에레미야의 이유들이 어떻게 성취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이런 믿음의 기입이 정말 성장해야 되고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성결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결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이 헤롯 성전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하루에 1,800명에서 2,000명씩 여러분 동원했답니다. 인력을. 그래가지고 46년째 이 성전을 짓는데도 아직 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헤롯이 누구예요? 건축강이잖아요. 또. 그리고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진짜 빛과 번쩍하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웅장하게 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여러분 짓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21절 22절은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네.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유대인, 세 번째 제자들, 네 번째 사도 요한. 누구 같아요? 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점이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누구한테 쓰고 있죠? 대상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 뭐 예레미야서 33장 그 은혜를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성전 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심지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어떠냐면 사실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언제 이해를 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걸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참 우리는 그래요. 저도 간혹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좀 더 잘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이상해요. 돌아가신 다음에야 철들어요. 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때 좀 깨닫고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서 좀 이렇게 깨닫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룹 이제 이렇게 초창기 제자들을 모아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제 미래를 보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거든요.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랬어. 말씀대로 돌아가셨구나. 그러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말씀 안 믿었어요.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살아나셨는데도 제자들이 믿든가 안 믿든가요? 도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언제 믿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야 되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신명기 그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누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그냥 자기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라는 얘기를 물어요. 그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입증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을 때 모세가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째요? 그 메시아됨의 사역들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각식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믿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성경만 봐서는 안 돼요. 진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은 성경을 5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지식으로 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성경을 묵상하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체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저 이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적인 사역들을 진행하시는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이름을 믿었대요. 자, 그런데 믿었으나 믿었다가 아니라 믿더라가 아니라 믿었으나 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셨어. 그랬더니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째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거 그게 함정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 표적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체험이 중요하죠. 그러나 체험만을 강조하면 그 신앙은 잘못됩니다. 딱 이거하고 같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들 따라갔어. 근데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맛배기로 봤어.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환각 증세가 있으나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마약을 이제 접하게 되어져요. 근데 마약은 어쨌든가요? 처음에 이만큼 먹잖아요. 근데 점점 이건 강도가 세져야 돼. 그래야 뭔가 그렇게 환각 증세가 일어나면서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꼭 해본 것 같이 얘기하는데 듣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마약을 맞아야 돼.
체험만을 강조하면 우리 감각은 그래요. 더 강력한 체험을. 그래야 뭔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이가 어찌 그를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지금 예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한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간사함이 뭐예요?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식은 뭐죠?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게 예식이에요. 근데 사람이 안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만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게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쩌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것이죠. 마음이 안 바뀌고,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는 행동은요 그럴싸하게 좀 신앙인답게 해요. 그러나 마음은 아닌 경우들이 많아. 은근히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지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결한 영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정말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다른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적인 증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딱 마음을 보시니까 알고 계셔버려. 나다나엘을 딱 중심을 보시잖아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은 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을 보니까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제자들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이게 교회고 성전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전이 강도의 구릴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죽기 살기로 어떠실까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때로는 채찍으로 치시고 상을 들러 부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제가 한 3개월 교회사를 쭉 얘기를